교회가 복된 창신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 창신교회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리카 어느 한 마을에 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널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가지고 건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강은 그렇게 깊은 강은 아니었지만 물살이 꽤 빨랐기 때문에 그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 각자 하나씩 돌을 들고 그 강을 건너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빠른 물살 속에서도 그 돌이 무게의 중심을 잡아주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두 개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듯한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돌을 들고 가며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 돌을 들고 가야 하나? 왜 내가 든 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더 무거운가?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무거운 돌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무거운 돌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한 사람, 그도 인생에 큰 돌을 짊어지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왜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있는가 원망하기도 하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에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하나님의 무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모르실 거야.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무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거야.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 어쩌면 그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한평생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인생의 큰 고난을 겪거나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모의 죄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감격하며 감동했던 순간들, 그런 시간들이 있어 왔기에
오늘도 이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가 내 인생의 탕탕대로를 달릴 때였는가? 아니면 인생의 큰 고난에 직면하고 인생의 큰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던가? 우리 인생에 있는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찾을 때는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며 우리에게 무관심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관심이 아니라 꼭꼭 숨어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집안에서도 종종 숨바꼭질을 하곤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순례가 되어 여기저기 숨어 있으면 아이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제가 숨게 될까요? 아니면 어설프게 숨어 있다가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어설프게 숨어서 팔 하나를 내어놓고 다리를 하나를 내어놓고 있으면 아이들이 달려와서 아빠 찾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숨바꼭질의 재미가 무엇입니까? 숨어있는 듯 하지만 그 속에서 발견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바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숨바꼭질을 하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우리 인생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와의 중점을 마련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그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인생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이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보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상한 방법으로 그의 눈을 덮쳐주셨을까요?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그의 눈을 뜨게 해줄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눈을 직접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맹인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픈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두 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아픈 부위 거기에 직접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진흙을 발라 주셨는데 그 바르다라고 하는 헬라의 원문을 찾아보면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름은 왕이나 제사장이 세워질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그리스도와도 연결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셨던 것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가장 아픈 부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장 아픈 부위에 직접 손을 터치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의 인생에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너의 눈이 떠질 거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지만 그 맹인은 예수님 말씀에 즉시 실로암으로 달려갑니다. 그에게 다가오셔서 진흙을 이겨 발라주신 것은 예수님의 몫이었다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은 이제 이 맹인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즉시 달려갔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나에게 와서 해준다?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며 등을 돌렸을까요?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실로암으로 달려가서 그 눈을 씻게 됩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었을 때에 그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바로 순종으로 달려갔던 그 순종의 자리가 그의 눈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도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실로암의 뜻이 바로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각자의 실로암으로 보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터치해 주시고는 각자의 실로암으로 보내어 주십니다. 그 실로암으로 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실로암, 그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로암이 어디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 일터일 수 있고 우리 학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로암으로 보내주시지만 우리는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달려간다고 해서 무엇인가 바뀔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즉각적으로 우리의 실로암으로 달려간다면,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곳에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새로운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마치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발라 진흙으로 그의 눈을 어루만져 주셨던 그 시간처럼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실로암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그곳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앞을 보지 못했던 그이가 맞느냐? 아니다. 그와 닮은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맹인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눈이 떠진 것이 맞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 사회는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셨던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며 고발하려 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가 정말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었는지 한번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자 라고 하며 그의 부모를 불러드립니다. 그의 부모에게 묻죠. 정말 저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까? 정말 그가 앞을 보지 못했다가 예수 때문에 눈을 뜨게 된 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그 부모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인 것이 맞고 그가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뜬 것이 맞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지는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내 아들이 다 장성했으니 내 아들이 다 컸으니 직접 가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아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그 맹인이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들의 죄 때문인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누가 그 아들 때문에 가장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아마 맹인보다도 더 가슴 아파하며 애석해했던 사람은 그 부모였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아들을 바라보며 혹 나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혹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 태어난 아들이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평생 가슴에 한을 안고 그 부모는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이 눈을 떴을 때에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마 그 아들은 눈을 뜨고 나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그의 부모였을 것입니다. 처음 보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버지 어머니 제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 아들이 다 컸으니 직접 가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이 아들이 눈을 떴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부모는 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아들이 눈을 뜬 것을 보고서도 감격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아들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대답했던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주신 그 감사와 기쁨보다도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득권자를 더 두려워하고 있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그 특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더 컸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왔을 때에 내가 다른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신들처럼 율법은 잘 모르고 율법을 잘 지키지는 못했지만 내가 남들처럼 뛰어난 학식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내가 남들처럼 가진 것은 많이 없었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눈을 뜬 것 그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아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부모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서도 예수님 주신 특별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도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 내가 가진 또 다른 것을 잃어버릴까봐, 꼭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지는 않을까봐 예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보라고 합니다. 반면 우리도 눈을 뜬 맹인처럼 세상의 다른 것들은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라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1828년 뉴욕에서 활동한 변호사이며 사업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1871년 시카고 대역 화재로 인해서 그의 많은 재산을 잃게 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병으로 잃게 됩니다. 큰 충격에 빠졌던 그는 아내와 네 딸을 데리고 이제 영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는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딸들을 먼저 영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딸이 타고 가던 배가 그만 바다에 침몰하게 됩니다. 거기서 네 딸은 모두 목숨을 잃게 되었고, 홀로 살아남은 그의 아내는 영국에 도착하여서 자신 혼자만 구조되었다라고 남편에게 정보를 보냅니다. 남편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지만 홀로 남겨진 그 아내를 위해서 남편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 배를 타고 건너가던 중 선장이 이곳에서 그 배가 침몰했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를 해주게 되자 스패포드는 갑판 위에 올라와서 하늘을 향해 절규합니다. 나의 많은 재산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는데 이 바다에서 내 딸까지 잃게 되는 것,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밤이 새도록 고통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울부짖던 그가 새벽녘이 되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밤새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마음을 시로 옮겨 적습니다. 그 시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의 가사이죠. 그 사고 이후 스패포드는 아동센터를 설립하여 매년 3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얼마 동안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더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안함으로 그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원망하고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기보다 그 힘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숨바꼭질 하셨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숨어 계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치유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삶에 앞으로 더 큰 은혜와 기쁨, 어떤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든 돌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하며 주저앉아 있고 원망하고 한탄하기보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고통의 자리, 고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